마태복음 강해 15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서 엘라이 엘라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로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셨듯 우리도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을 기도로 깨어 잘 준비하는 교훈된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특별한 은혜고 다른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자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햇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만 주시지 않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병 고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병 고침 받죠? 이건 다 일반 은총이에요. 돈을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부자가 되는 것, 믿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병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건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은 특별 은총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 즉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7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를 마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휘장을 의미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성막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안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이 막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당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어느 때나 아무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휘장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찢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찢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번에 그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휘장을 열어야 되죠. 근데 휘장은 아무든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타락하여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것.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베푸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으로 보내셨다 그래요. 은혜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에요. 특별한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죠.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죠.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경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차지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확신, 보증, 자유, 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됨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이 담력, 이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자꾸만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피곤함으로 세상의 바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어요. 곁길로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을 받아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닫혀 있어요. 세속적인 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시험을 했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뭐라고 시험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시험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마지막 주는 순간까지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악한 마귀가 행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냐고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세상 것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의 결과는, 잘못된 길을 간 결과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본문 5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나서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집니다. 여기서 바위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터지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장례할 때에 굴 속에다가 장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 굴 거기에 시체를 놓죠. 그리고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거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건데, 성경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깰 때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던 성도들. 여기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신약 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었던 자들 중에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족장들, 참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무리들, 우리처럼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죽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이들의 몸이 부활했다 그거예요. 몸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거죠. 53절 말씀 보세요. 53절. 같이 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잘 보면은 우리가 함께한 말씀 중에 시간상으로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제 지진이 나고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했죠. 첫째. 둘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세 번째, 성도들이 무덤에서 밖에서 나왔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원문에는 시간이 다릅니다. 원문에는 3번과 2번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원문에 의해서 보면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고, 그리고 4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고 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난해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하고 노력하다 보면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계시록 2장 3장 끝난 다음에 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이다,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말씀하는 것까지만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더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까지만 믿으면 돼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보였다는 것. 이것까지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악한 영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조롱당하며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된 부활은 언제 이루어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우리의 육체는 장래의 절차에 따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만일 주님이 재림할 동안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을,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을 해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스데반 지사처럼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소망 속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또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담당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무덤의 문이 열리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이걸 보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당시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나 사제나 혹은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마귀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죠?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넘어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오세요. 그 바다를 위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서 두려운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저들은 두려워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나 믿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암송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냐?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치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보고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암송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사하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히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가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생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비록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백부장과 또한 군인들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신실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5절입니다. 55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본문 5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서 바라봤다고 하는데 관심 있게 바라봤다. 그러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상 밑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멀리 있다기보다는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가까이 했는가?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자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 야고보와 요셉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머니였으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겠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였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살로메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부탁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자들이. 이 살로메가 또 이모니까 끝까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자기를 지킨 자들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여인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같은 이름들이 나오죠. 함께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3년여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유대인들도 다 떠났어요. 특별한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났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는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떠나지 말아요.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죠. 시장이 갈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뭘 통해서 나가요?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다른 길 가면 안 돼. 두 번째로 주시는 특권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줬어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주신 은혜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켜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주님 떠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열심히 나가고 부활의 소망 속에 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어긋나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낙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기도로 성경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기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